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내용이 이렇게 팍팍 이해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면 성경은 항상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책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취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읽는 그 범위 내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된다는 말은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뭐 한 문장 안에 뭐 여호와, 하나님, 주 그러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 읽는 본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들 중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짧은 본문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자주 등장한다는 건 짧은 본문이면 한 2번, 3번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자주 등장한다고 여기면 돼요. 거기 보면 먼저 복을 주시고라는 말이 이제 1절에 시작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복이라는 단어 복을 주신다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땅이라는 단어가 또 종종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4절에 보면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고 6절에도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며 마지막 7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찬송이라는 표현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3절에 보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2번이나 나오죠. 5절에도 같은 구절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복을 주시고라는 표현, 땅이라는 단어, 그 다음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 표현, 단어들이 이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다 2번, 3번 이상씩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을 잘 연결해 보자고요. 자, 이 3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주체가 되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어디에 베푸세요? 땅에. 땅에. 땅이라는 단어는 그 복과 연결되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주체인 표현은 하나 남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도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찬송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은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근데 여기서 땅이라는 의미가 진짜 이런 뭐 씨 뿌려서 곡식이 나는 땅이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땅 자체에 복 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땅에 복을 준다는 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우리가 먹는 거니까 결국 땅이 복을 받는 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농경사회고 유목사회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뭘까? 오늘 문장의 표현으로는 땅에 복을 주신다. 거기서 소산이 나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뭔지를 알면 그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 아까 두 번째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그 찬양의 가사에 이제 근거가 되는 본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1절, 2절 말씀은 그냥 갑자기 쓴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의 그대로. 사실 그 구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익숙하게 아는 구절입니다. 매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치면서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축복 기도문 아닙니까? 조금 단어들이 추가되고 표현이 추가되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에도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본문 1절과 민수기 6장 24절에 둘 다 복을 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민수기 6장 24절 뒤에 25절 26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뒤에 좀 덧붙죠. 그 복의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을 표현하는 조금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우리를 향하시면서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뭐냐? 알면 복이 뭔지를 알겠죠. 은혜와 평강도 사실 약간 추상적이에요.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말, 은혜는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평강이라는 말이 뭘까?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안해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같은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뭔가 앞뒤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그와 같은 일하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해라. 그런데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에 복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뭔가 요구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사명과 같은 이야기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제 행하라, 살아라 이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2절에 곧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함의하고 있는 많은 복과 은혜 중에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사람도 많이 고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러한 사역들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나머지는 약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일 수는 있으나 병 낫고 잘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자유케 되고 그런 것들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와 목적이었죠.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온 세계 가운데 알리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추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오늘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글자 거의 똑같은 거죠. 민족들이가 민족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합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요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일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를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할 수 있지만 종을 대신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누구 보고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봤지?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너희들 봤지?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 너희가 해야 돼.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근데 왜 주십니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도록 너희들이 그걸 해야 돼. 그걸 위해서 복과 은혜를 내가 주겠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있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간구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더 중점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곧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연약한 부분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점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알려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좀 살아보다가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과 별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신 게 아니죠. 그게 목적이었으면 아마 모든 병자를 치료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이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중점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구원을, 주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림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걸 기대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된 목적은 그걸 위한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 일을 하도록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고 권력이나 지위도 필요하지만 그걸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닙니까? 그게 너에게 필요하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려야만 복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걸 위하여 내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복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라야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길이 잡히고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나왔구나.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기독교에는 직업이 한 가지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군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많지만 사실은 기독교에는 직업이 한 가지일 뿐이다. 뭐예요? 유통업자.
예수님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 자기의 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와 같음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속도감 있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